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양자됨의 축복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8월 말에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고든코넬 신학교에서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 또한 미국인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다가가서 그런지 이제 많은 미국인 학생들과 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작년 9월쯤 친구들과 이제 식탁에서 이제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또 학교 이제 기숙사 안에 또 이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토플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토플 리스닝 테스트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은 무슨 말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림짐작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저 혼자만 한국인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한국인인 걸 까먹었는지 갑자기 엄청 빠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미안한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얘기를 할 때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 친구들은 재밌는지 웃어요. 그럼 저도 0.5초 늦게 같이 따라 웃었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면 티가 나니까 살짝 미소 정도 머금으면서 하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친구들이 저를 이제 대화에서 배제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마다 미국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약간의 소외감, 단절을 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시 나는 외국인이구나. 이들에게는 역시 나는 한국에서 온 외국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뭔가 그들로부터 뭔가 좀 소외된 듯한 느낌,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미국인 친구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대화에서 조금 배제되는 것 같으면 저에게 다시 질문을 해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은 맛있어? 이러면서 저를 대화 안으로 이제 끌어당겨 줬지만 제가 뭔가 모르게 외국에서 살고 있는지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를 그런 소외감이나 뭔가 지금 공동체로부터 조금 끊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조금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인간에게는 뭔가 모를 소외감, 근본적인 소외감 또는 어딘가 소속되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이 양자됨의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양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매우 달콤한 교리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둘째 자녀, 셋째 자녀가 같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과 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를 마치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존재로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격에 찬 바울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본문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대답을 전제한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양자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죽음도 생명도 높음도 깊음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양자의 축복됨과 우리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일단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로마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어요. 추방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성도들은 사회로부터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외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양자됨의 축복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근본적인 소외감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소외감을 해결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의 내부적 소외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외부적 소외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의 내부적 소외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는 여기서 죄의 결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 중 하나는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먼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범죄 후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또한 범죄의 결과 사람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비겁하게 자기가 지은 죄의 원인을 하와에게 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며 뼈 중에 뼈다 라고 말하며 하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아담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를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그 여자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아담은 지금 어떻게든 본인의 책임을 피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면하고 끊어지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죄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람 간의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우리 인간의 마음에 남은 것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우리는 뭔가로부터 끊어져 있으며 앞으로도 뭔가로부터 끊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 소외감이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관계와 공동체로부터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예배는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외로운 것을
영원토록 즐기거나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속에 대한 열망과 소외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누구를 인용할지 이미 다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누구를 인용할까 하면서 다시 구글 드라이브에 다 검색을 해봤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역시 C.S. 루이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할 텐데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내부 패거리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내부 패거리란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부 패거리는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약간의 비공식적이면서도 은폐된 모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내부 패거리를 만날 수 있어요. 학교나 회사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부 패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패거리 또는 내부 공동체는요, 서로를 우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타인들은 저 사람들 또한 그 패거리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루이스는 내부 패거리가 형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하나가 주위의 패거리에 들고 싶은 욕구와 바깥에 남겨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적어도 특정한 시기에는 겪게 되며 대부분 어릴 때부터 아주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욕구와 두려움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디엔가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욕구와 두려움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벗어나기 힘들다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는 한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졸업생, 또 코리안 아메리칸 등등 모두 포함해서 약 9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카톡방만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죠. 335 그들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 따로 모여있는 카톡방들이 있습니다. 네, 내부 패거리가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카톡방도 있고요. 같은 해 신입생들끼리 또 모여있는 그런 카톡방도 있습니다. 또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초대를 됐는데 계속 대화 만남이 이어지는 방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제가 소속되지 않은 작은 내부 패거리들이 또 있겠죠. 저는 일단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작은 카톡방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녁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카톡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시간을 갈 데가 없어서 도서관에서 보내거든요. 정말 갈 데가 없어서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큰 모니터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어떤 친구가 카톡방에서 저를 빼고 사람들을 태그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엄청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대체 날 왜 빼는 거야? 라는 생각에 저는 왜 빼세요? 저도 아이스크림 먹을 줄 알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는 그런 군것질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같이 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안 갈래요. 라고 하면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뭐 하는 애야? 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친하니까 이런 장난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서운하진 않았는데 그게 한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왜 나는 왜 빼? 라는 마음이 들어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부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내부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갈망과 함께 혹시 내가 소외되지는 않을까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부 패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각각의 형성된 카톡방 안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정과 또한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우정과 사랑을 쌓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고 개인적인 우정을 쌓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형성된 내부 패거리 안에서 그리고 그 속에 속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내부 패거리 안으로 들어간 후에 외부자들의 외로움과 굴욕을 보고 기쁨을 느낀 적이 있는지, 또는 단지 외부자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부 패거리 동료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내부 패거리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나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냐는 거예요.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러움을 얻기 위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공동체의 일원과 약간은 오버하듯이 얘기를 나눈 적이 없냐는 거예요. 또는 외부자들이 나의 내부 공동체 일원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대화를 주도한 적은 없냐는 거예요. 저는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있어요. 제가 미국인 친구들과 이렇게 많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미국인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럼 뭔가 모르게 내가 이 친구들과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다른 한인들이 끼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지금은 약간은 자유했지만 초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어쨌든 그럼 결국 우리가 내부 패거리를 형성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외부자들의 존재예요. 외부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내부 패거리를 형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자가 없으면 내부 패거리를 형성할 이유도 없고요, 재미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부자가 있어야 내부 패거리가 존재할 수 있고요, 외부자를 소외하고 배제하는 것은 어쩌면 내부 패거리 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커뮤니티와 나의 소속감을 지키기 위해 외부자들을 더욱 배제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외부자들이 나의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혹시 그 외부자들 때문에 내가 이 소속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내가 공동체로부터 끊어지거나 멀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소외감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나의 소속감을 지키기 위해 내가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 타인을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속감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자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 내부 패거리를 형성하고 타인을 소외시킨다고 나의 개인적인 소외감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C.S. 루이스를 인용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내부 패거리 안에 들어가는 기쁨을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부 패거리 안에서 또 다른 내부 패거리를 형성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부 패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내부 패거리 안에서 또 다른 내부 패거리가 형성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부 공동체든지 간에 6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안에서 또 다른 내부 공동체가 형성돼요. 4명, 3명, 2명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그 내부 공동체 안에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내부 공동체 안에 내부 공동체가 형성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런 개인적인 소외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나를 빼고 내부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내부 공동체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6명이 모인 카톡방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빼고 3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만약 소외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면 나는 그 소외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는 소속감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속감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걱정에 시달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언젠가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언젠가 또 끊어지지 않을까? 내가 내부 공동체 안에서 또 내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혹시 여기서도 나를 떼고 또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요. 이것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습니다. 양파는 까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파 같은 사람은 볼수록 매력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양파 껍질을 까고 계속 까다 보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부 패거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계속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 또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양파의 껍질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결국 역설적으로 소외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는 소외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남는 게 뭘까요?
오직 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고 싶지 않다는 나의 욕심,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나, 중심이 되고 싶은 나, 오직 나라는 존재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소속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독한 이기심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잃고요, 소속감의 노예가 된 우리는 결국 나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결국 내부 패거리를 추구하는 것은 양파의 껍질을 계속 까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잃게 됩니다.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남는 거죠. 오직 나만 남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나밖에 모르는 지독한 자아 중심성과 고독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지만 그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고통에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경멸하고요, 분리시키고요, 오직 나만의 고통과 나만의 신음소리가 가장 중요한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부 패거리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나밖에 남지 않고요,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옥일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내부 공동체는요, 우리의 이러한 근본적인 내면의 소외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궁극적이며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소외되고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내부 공동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 공동체, 내부 패거리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내부 패거리를 추구하고 경험하는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진실된 우정과 사랑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에 거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소외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내면적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양자의 축복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부적 소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내부적 소외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 소외의 문제까지도 직면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생각지 못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유학 오기 전에 제 계획대로 뭔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안 좋은 일은 꼭 겹쳐서 오잖아요. 그럼 저는 농담으로 한국이 나를 버렸구나, 미국으로 가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마지막 학기였어요. 진짜 용기를 내서 정말 조금의 관심이 생겼던 어떤 자매에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궁금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모르는 학생인데 수업 후에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물론 멘트가 너무 올드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남자친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타이밍이 참 정말, 그래서 저는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우야, 한국이 널 버렸다. 빨리 유학 가라. 결국 우리가 내부적 소외 문제를 해결해도요,
우리가 또 직면하는 다른 외부적 소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버렸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려줄까요? 자, 일단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삶의 어려움이 없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셨던 예수님마저도 고통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고 꽃길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자, 기독교인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나쁜 일도 일어나고요, 좋은 일도 일어나요.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것은 환난, 곤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 얻게 된 것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세옹지마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어려웠던 그런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알고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혼재되어 있고 악은 선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선한 것은 또 악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만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악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마주한 사람에게 그 고난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좋은 일이었어, 그러니까 기다려보면 돼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악한 일은 알고 보니 선한 면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악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사용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어 갈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악하고 나쁜 일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슬픈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실수를 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의 인생이 꼬이거나 나의 삶이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서 일어난 악한 일조차 그분의 선함을 잃어버리기 위해 악한 일을 무력화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가 창세기라는 책에 나오는데,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요. 거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에게는 11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매우 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요셉만 사랑하니까요. 근데 요셉은 눈치도 없고요, 철도 없는 진짜 철부지 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그 꿈을 말합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꿈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들은 화가 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바꿔서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려요. 물론 형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요셉에게 일어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요셉도 책임이 있습니다. 요셉의 미성숙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군인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은 나름 신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요. 어떻습니까? 이러면 좀 일이 잘 풀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삶은 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너무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오히려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결과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거의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놀랍게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1인자 파라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주고 요셉은 발탁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요. 이후에 요셉은 많은 기근을 해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요셉은 이런 해피엔딩을 보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죠?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은 악을 무력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겪은 일을 악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악하고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성숙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실수했으니까 너가 책임져 라고 하지 않고 모든 악을 무력화시켜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무력화시켜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남들보다 2년 늦게 진학했습니다. 고3 때 대학 입시 시험에서 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증명할 길은 없지만 꽤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에게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극대노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이유는 그때 뭔가 유학을 가고 싶기도 하고 신학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뭔가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젊은 시절에 혈기와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은 좋았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저의 삶은 누나와 점점 비교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나 얘기를 자꾸 하니까 누나가 그 말 좀 하라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누나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5%에게 주어지는 교직 이수 기회까지 따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법조인이 되겠다면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도 안 간 고졸이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불안해졌던 저는 일단 군대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마음에 일단 통역병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혼자 방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대학 가라던 부모님 말씀 들을 걸.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고3 때 수능 끝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다 꼬여버렸어. 나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나? 세상이 나를 버렸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누나랑 얘기를 해보니까 누나는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불쌍한 내 동생. 나중에 내가 밥은 먹으면서 살게 해줘야겠다. 내 로펌 비서로 쓰거나 사무장으로 일하게 해줘야지. 누나가 가진 은사는 뭔가 고마운 말인데도 계속 되뇌이다 보면 뭔가 기분을 좀 나쁘게 해주는 그런 말을 잘한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좋은 누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쨌든 20대 초반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둠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둠과 같은 시간은 저의 미숙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의 잘못으로 생긴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주셨을까요? 저는 대학을 늦게 진학한 만큼 누구보다 진지하고 성숙하게 학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출발이었지만 대학교 4년을 누구보다 뜻깊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당했던 그 고통들은 그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선으로 저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 통역병으로 군 복무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불침번도 없었고요.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대폰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지는 서울 관광지였습니다.
저는 근무 때마다 명동과 홍대와 동대문과 광화문을 돌아다니며 걸어 다녔어요. 하나님은 저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저의 환경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유학이라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어질 것을, 잊혀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요, 나의 미성숙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해도요,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발생한 모든 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자의 축복이 주어지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양자의 축복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내부적 소외 문제와 외부적 소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 걸까요? 본문 38절과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높음이나 깊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끊어낼 수 없는 분을 잠시나마 끊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부터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끊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나마 하나님과 누렸던 완전한 관계에서 단절을, 끊어짐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내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 누렸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끊어지셨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틈 사이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죽음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끊어내고 단절시키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 모두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 내가 이 땅에서 성취했던 모든 것을 끊어내고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우리는 고통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듣고, 하지만 강도사님, 저의 삶에 일어난 모든 고난과 아픔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힘듭니다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에게 부활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부활은요, 죽음이 우리를 그 어느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며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잃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비참한 것 같은 인생조차 마치 허름한 여인 속에서의 하룻밤처럼 느껴지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아픔과 고통일지라도 그것은 하룻밤에 잠시 꾸었던
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녁 후에 가끔 재입대하는 꿈을 꿨습니다. 훈련소에서 들었던 기상나팔이 울립니다. 끔찍합니다. 일단 기상나팔 소리에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꿈속에 있는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분명히 전역을 했는데 왜 난 군대에 있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역한 줄 알았는데 그게 꿈이었구나. 말도 안 돼. 이게 제발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제가 잠에서 깹니다. 그러면 일단 바로 주변을 확인해요. 집인가? 군대인가? 그리고 머리를 만져봐요. 그 머리카락이 짧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려움에 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활 후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삶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허름한 여인 속에서 지냈던 하룻밤과 같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여름밤에 꾸었던 꿈과 같은 것일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개인의 내부적 소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 소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지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문제를 무력화시켜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이 한낮의 꿈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계시거나 교회를 다니곤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그런 양자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시간이 지났지만 함께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비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비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내부적인 소외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문제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들은 그냥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내부적인 모든 소외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악한 문제들이 무력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달콤함을, 양자됨의 그 달콤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들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쳐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소외의 문제와 고통과 악의 문제를 무력화시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